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인도받음으로 한 날도 오직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누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할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나친다는 거 뭐냐?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지나쳐 앞서지 말아라, 앞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선다는 건 어떤 뜻일까?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선다는 건 어떤 뜻일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실상은 보면 주님보다 앞섰던 사람들. 예를 들면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거나, 또 주님을 만날 때보다 자기가 앞서거나, 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판단이 앞서거나, 이래서 염려와 근심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근심과 염려 중에 있던 이들을 찬양과 감사함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이 함께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을 때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함께 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시 한 번 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면 얼마나 많이 그물을 내렸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고기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난밤도 얼마나 많은 시간 그물을 내렸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그렇게 수고를 하여 밤을 새웠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의 심정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는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 말씀은 한 번만 순종하면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밤을 새워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주님 따르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보다는 앞서지 말자.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두 번은 기도하고 며칠은 기도하지만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잡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면 한 번 그물을 내릴 때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한날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주님의 교훈을 지나치지 말고, 주님의 교훈을 지나쳐 앞서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한 것은,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아는 것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 말씀은 한 번만 듣고 순종하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도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하루가 마치 베드로가 밤을 새워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허탄하고 힘든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죠. 주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주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앞서게 하십시오. 두 번째,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라.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너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아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어디 가까운 데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너희가 어떻든 먹을 것을 좀 찾아보아라. 그러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랐던 12 제자들도 때때로는 주님보다 앞섬으로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 또한 주님보다 앞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흩어져서 모여 앉게 하여라.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져오느라. 그리고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 제자들이 나누었죠. 처음에는 12 제자들이 가져갈 만큼 서로 나누어서 12 제자들이 그 작은 것 정말 한 사람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이 들고 기도해 주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각자의 제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세 그 나누어 주는 게 마르지 않더라. 빨리 아멘 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건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게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흔히 500여의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를 바라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무엇일지라도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오늘도 실상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이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다 주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릅시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야 돼요. 다 주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더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꼭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루가 이 빈들에 앉아있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현실과 사실을 보는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믿음으로 더 힘써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는 한 가족이었죠. 아마 그들의 부모의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 형제들 그들만 함께 이 남매들만 함께 지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도 종종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던 이야기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던 얘기 나오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부엌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서 말씀만을 듣고 있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저 마리아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좀 나의 일을 돕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도 좋은 일을 하지만은 이 마리아도 그가 하는 일이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거하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거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보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이야기 있죠.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 이야기가 꽤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갑자기 아파서 눕게 됩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이 곧바로 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곧장 가지 않고 사흘을 다른 일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식이 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제 가서 우리가 그를 깨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서자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완곡하게 하는 말 같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배어 나오는 거죠. 왜 주님 진작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래서 주님이 안수해 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주님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왔다. 그리고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크게 아멘 하는 분은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우리가 아는 현실이 죽은 냄새가 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원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좀 더 도와주셨더라면, 이랬으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힘드냐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실이 마주하는 것이 나사로 같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소망하시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제 물론 우리에게는 물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아픕니다라고 할 때 금방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았을 터인데, 왜 주님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죠? 그랬었죠. 주님은 나사로를 병든 중에 고치기보다 죽음 중에서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할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 먼저 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드냐 힘들지 않으냐, 우리가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큰 계획하심을 소망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이 땅을 끝내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저 아무 문제 없이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자,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순교를 할지라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저는 진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오늘 본문에 다 누굽니까? 베드로, 12제자, 마르다와 마리아, 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보다 앞섭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주님보다 앞섭니다. 자꾸 주님보다 앞섭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 오늘도 목사님 내가 봤습니다. 마르다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라버니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베드로가 밤새 그물 내렸지요. 밤새 그물 내렸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2배가 가득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사람들은 5,000명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라. 주님 말씀을 따릅시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도 엎드려 기도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 가운데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